샬롬 1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6장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령선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작년도 입시 설명회를 한번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입시 설명회에는 손주은 회장이라는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의 한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준 회장이 말하길 더 이상 사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은 신기루를 잡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제는 아무리 천재와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도 그 집안이 그가 속한 그 분야를 밀어주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쿨을 나와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을 변호사가 되어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조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 음대 수석 입학해서 악장까지 겸했던 자신의 조카가 음악을 하는 집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희망이 없어서 자신이 진로를 변경해서 로스쿨을 갔는데 정작 로스쿨에 가니까 또 집안이 법조계가 아니어서 처음에 받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받는 임금이 적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손준 회장이 진단하길 이제는 학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회는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낸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었지 이제는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왜 여전히 그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냐면 그것의 특혜를 누렸던 현재 부모 세대들이 이전처럼 학벌이 좋으면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교육계의 거장인 그가 자신의 미래 역시 10년 남짓 보았다고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고민하는데 여전히 스카이캐슬처럼 목숨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부양인구가 피부양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의 70%, 80%를 세금으로 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60년이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걸 감당해야 하는 세대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우리 친구들인 것입니다. 이 손준 회장은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게 되는 방법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반대인 인구 구조를 가진 아프리카는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합니다. 생산 인구가 많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로 빨리 나가서 제3세계 국가에 가서 우리가 경험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경험을 가지고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남아, 라오스 이런 국가에서 자리 잡는 것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가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두 번째 대안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땅에 엄청난 천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천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만 명의 생산을 책임질 그런 천재가 나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말입니다. 이런 천재는 암울하게도 지금의 교육 구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재들은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인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학벌과는 관계없이 능력으로서 극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관계지향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그려냅니다. 이제는 노동자 계층인 블루칼라, 사무직 계층인 화이트칼라 모두가 로봇과 AI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제는 부를 창출할 분야는 지금까지의 생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IBM 컴퓨터 아시죠? 그 컴퓨터 회사의 회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이제는 블루 칼라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아닌 뉴 칼라의 생산 계층이 이제는 경제를 주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인재들이 바로 창의적인 능력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창의성은 바로 어떻게 잘 노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K-팝 아이돌, 유명한 아이들 BTS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빅히트, 아이돌을 소유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회사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시가총액이 6조 8천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견주다 못해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 회사인데요. 비슷한 가치를 지닌 회사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고 화려한 것만 쫓는 것 같았던 이 아이돌 그룹이 한 번 뜨니까 대기업 하나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생산 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같은 산업이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아이돌을 하고 그런 게임 산업에 진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돌 되는 것마저도 사실 엄청난 경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사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인 줄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위에 두 가지 대안, 아프리카에 가거나 천재가 나와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말 모두를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교 한국으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지만 선교사의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복음만 전하는 전문 설교자, 목회자가 선교지에 나갔다면 이제는 자신의 직업이 있지 않으면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 가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축되지 말고 더욱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풍성하게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재가 나와야 한다는 것.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할 천재.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오셨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공동체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 말씀이 딱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기는커녕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믿는 자들의 능력은 어디 있는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난세에,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사가 구했던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무엇에 희망을 겁니까? 삼성전자 주식입니까?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치인 한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나요?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없이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워룸의 제작자들이 제가 워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제작 배경과 궁금해서 찾아보는 중에 그들이 출판한 책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 전략서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그 책에서 기도의 능력들을 소개한 부분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기도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17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젊은 청년들이 암울한 나라의 현실을 두고서 한 25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둥글게 모여서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6개월간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성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연합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헌신된 이 소수의 청년들을 통해서 현대의 선교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1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때 합류한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찰스 위필드와 같은 역사를 뒤바꾼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국가를 찾아 떠나게 되었는데 신대륙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모양이 망가지고 혼란스러운 미국이지만 그 처음 시작을 보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길 원했고 그 능력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맥이 1900년대 미국 땅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00년대에 일어난 부흥을 통해서 기도의 특징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4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들이 엄청난 죄인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고요. 그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기도도 성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발이자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철저한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뜻과 배척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확실히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라고 긴가민가 했던 것까지도 그들은 그 삶에서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습관, 가치관,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4가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pray and obey, 즉 기도하고 순종했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절대적인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헌신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깊은 용서를 경험하고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추수의 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고요.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지금 이 시대는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 헌신된 이 한 사람, 이전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이 영적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이고 열정적인 기도, 진실한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나의 자신의 철저한 죄성을 발견하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일상 가운데서인지, 아니면 어디를 떠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영악하게 살아남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주고 전수할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갑절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은 오로지 기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처럼 등장해서 그들이 100만 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려내는, 한 나라를 살려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 희망은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와 같은 청년들, 갑절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되어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시든, 그것이 내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것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제3국이든 하나님 뜻 앞에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며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를 펼쳐내시기 때문입니다. 천재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이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말입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인생을 드리며 그분만을 최고의 사랑으로 삼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가 있겠고, 정치적인 우리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구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주시는 수 있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이 미래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길어내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이 갑절의 능력을 우리도 전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축복이 곧바로 이제 곧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꿇어 엎드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주님께 목숨 건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며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응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